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법 5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 이어서 그리고 세월을 아끼는 것이 어떤 뜻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인 아주 실제적인 행동 강령입니다. 어떻게 행할지, 그럼 세월을 아끼는 게 구체적 실례들이 나옵니다. 5장, 자,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6장 4절까지 연결돼요.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5장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면 됩니다.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함을 받으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자주 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리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이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5절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읽으세요.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분별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받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들려받을 줄 알라. 함께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는데 세월을 아낍시다. 세월을 아낍시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법 5가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 그렇게 사는 것이 결국 세월을 아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는 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시간, 물리적인 시간이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알겠죠? 그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 순간, 때, 카이로스, 그죠? 그걸 아끼라는 건 사라는 거예요. 잡으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정적인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인생이 승승장구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같은 연결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행할지 아주 주의 깊게 어떻게 행할지 너희들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잘 주의 깊게 행해라.
오늘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개인의 삶과 그리고 부부, 그 다음 뭐 나와요? 그 전에 예, 자녀도 나오고 상전과 종. 그러니까 가정, 부모, 자식, 직장.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삶의 현장이 어디야? 가정, 또 부모, 자식과 부부, 또 직장. 그죠? 여러분이 주로 사는 곳 아니에요? 이런 곳에서 뭐를 잡아야 돼? 이런 곳에서 세월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내 삶이 다야 그게. 가정, 직장, 교회, 그죠? 부모, 자식. 이게 다라니까 우리가? 여기 뭐 달나라 갔다 오는 분 계십니까? 달나라 가십니까 주로? 아니죠? 사는 게 또 뭐 있어요? 다른 데 있어요? 아니죠? 뭐 군대건 어디건 거기 상관이 있어 없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이 복잡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가정 아니면 직장, 교회 끝이잖아. 그죠? 이런 데서 우리가 결정적인 기회를 딱 잡아가지고 우리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승승장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가정, 직장,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딱 잡아가지고 그대로 살 때 인생이 뭐예요? 계속 전진하는 거지. 계속 잘 되고 또 잘 되고 또 잘 되고. 그죠? 자, 봐봐요. 제가 또 오늘도 감사하게 돼 어떤 분이 또 이 개척교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 설교를 자꾸 목회자들이 좀 들었으면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어떤 개척이 안 되는 건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이분은 이렇게 정의를 내는 거예요. 맞아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얘기했죠. 개척은 왜 안 된다고 그랬어? 누가 때문에? 그래, 목사 때문에. 뭔 사회 구조예요, 구조는. 응? 그러면 하나님은 사회 구조 때문에 일하지 않나? 사회 구조가 엉망이면 엉망일수록 하나님은 일해야 되잖아. 그럼 이분 말로면 사회 구조가 엉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손도 못 쓰고 계시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그럼 광야에서 예수님은 몇 명 모았어? 광야에서 5,000명. 그럼 또 이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또 이런단 말이야. 그 예수님은 지금 돌아가셨냐고. 그 종들을 통해서 지금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회자만의 특성을 살려내는 교회로 바꿔라. 굉장히 좀 그렇다. 목회자만의 특성. 이 사람이 기도를 잘하면 기도로 살려내고, 이 사람이 전도를 잘하면 전도로 살려내고, 이 사람이 카페를 잘하면 카페로 살려내고. 맞아요? 정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뭐예요? 예수?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는 꾸려져 나가는 거예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오답이죠. 두 번째, 교회 공동체의 은사적 특성에 맞는 교회로 바꿔라. 그 교회 우리 공동체가 어떤 은사적인 어떤 특성이 있나 봐. 우리 교회는 무슨 특성이 있을까? 응? 우리 교회는 도대체 아니 말씀 말고 은사적인 특징이 뭐야? 여기는 나이 드신 어른도 계시고, 그죠? 우리 지금 예배 지금 연우가 지금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 초등학생 설교를. 뭔 공동체가 은사적인 특성이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의 은사는 뭐야? 예수 중독. 아니 그거는 말씀 전이고 말씀 빼고 뭐가 있냐고 여러분도 도대체. 나는 아무리도 모르겠네. 응? 직업도 이렇게 다양한데. 자, 그리고 지역 동네와 소통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를 바꿔라. 지역 동네 소통? 이거 말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 지역 동네하고 소통하면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됩니까? 어떻게 지역 소통하면은 그 사람들 뭐 어떻게 돼요? 예수 믿어요? 그죠? 무료로 병원을 운영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고, 밥을 죽으라고 퍼줘도, 그죠? 자, 그리고 목회자 의존식 영적 공급 구조를 성도 자발식 영적 공급 구조로 바꾸라. 이건 좀 맞는 것 같아.
그죠?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그 기름을 채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해답은 빠졌어. 뭘로? 그죠? 말씀으로 해야 돼. 그거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지. 교회 재정 자립을 위한 목회 전략을 바꿔라. 교회 재정을 자립하기 위해서 목회 전략을 바꿔. 이게 뭐냐면 이분이 카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척교회가 재정을 자립할 수 있도록 뭔가 교회가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자, 참떡 먹으면 돈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주님이 참떡 먹으라 그랬지 나가서 썩을 양식 벌라 그랬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참떡을 안 먹었다는 증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누구 방법이야? 내 힘, 그죠? 내 지혜, 내 방법. 근데 우리가 아파트 교회 보는 것처럼 제 지혜나 제 힘이나 제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는 거죠.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지 누가 해요? 그죠? 나는 그저 날마다 포도나무가지에 붙어서 열매만 맺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럼 요한복음 15장은 날라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도 똑같이 깨달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 봐봐요. 그러면서 댓글을 다셨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해답입니다. 그렇게 다루셨다.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고. 이 얘기를. 그럼 이건 뭐야? 예수님이 해답인 걸 아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해답인지를 모르고 여전히 머릿속에서는 예수가 해답이고 방법은 계속 어떻게 해요? 내 방법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으면 아주 간단해요. 요즘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개척교회가 90몇 % 다 문 닫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럼 하나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아계시죠? 그런데 개척교회가 90몇 %가 다 문 닫아. 길어봤자 5년? 그죠? 길어봤자 3년? 청라 들어오면 손 들고 다 나가 바깥으로.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며. 어제 청년 아이가 와서 저한테 상담을 했는데 그 교회는 목회자가 완전히 이건 못된 짓을 너무너무 많이 해서 노예에까지도 면직이 된 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노예를 해가지고 여전히 거기서 버티고 있고요. 1층, 2층 11시 예배, 1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노예에선 임시당한 점 파송돼요. 자 이런 교회. 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우 주님의 교회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 기도하면 다시 세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주님이 그 교회를 세우는지 안 세우는지는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주님한테 달려있는데 왜 여러분 생각에 그걸 세우겠다고 하냐고요. 그러면 교회는 교회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래 말이 맞지. 교회가 너야 너.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살길 원해. 근데 우리는 뭐예요? 계속 건물 붙잡고 건물 살려야 돼 이거. 아니 너를 살려고. 그러면 그 살릴 동안 너 죽는 건 어떡할래?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리는 분이면 지금 개척교회도 다 되게 해 주셔야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겠걸랑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들을 봐. 그러면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 자, 개척교회가 98%가 문을 닫아요. 뭐 살아나는 건 뭐 2%밖에 안 된다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아무리 개척교회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부흥시키지 않는다. 아멘? 아멘? 몰라 그거를? 지금 눈으로 봐봐. 그걸 모르냐고. 여러분이 예배를 30년 드렸잖아요. 예배를 30년 드려도
죄는 나가지 않는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봐.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문제지? 나 예배 30년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나한테 이렇게 구겨서 이렇게 맞춰 여기다가 예배 30년 드려도 죄를 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계속 이렇게 구겨 넣어. 이걸 구겨 넣지 말고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이면 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죠? 여러분의 이론과 여러분의 실제가 지금 너무너무 안 맞는데 계속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론, 그동안 배웠던 그 이론만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은 전혀 움직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움직일 거라고 여러분이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일 때는, 자 봐봐요.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은 일어나질 않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초대교회는 그렇게 일하시고 지금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그래요? 그럼 성경은 우리한테 왜 준 거예요? 뭐하러 준 거예요? 그냥 옛날에는 이랬다, 참고하거라. 성경이 이거예요? 옛날에 이랬으니까 그때를 그냥 생각하고 너희들은 좀 안 되지만 그냥 어쨌든 좀 잘 좀 살아봐라. 이상하잖아. 성경을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멘. 바울의 하나님, 아멘. 선자의 하나님, 아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뭔가가 왜 우리는 성경과 다르지? 그러면 하나님을 꾸겨 맞춰야 돼.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맞춰야 돼. 내가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께 뭐야? 성경대로 맞춰. 아멘. 그죠? 아멘. 근데 우리는 그동안 잘못 배웠고 그동안 세뇌가 됐고, 그죠? 잘못된 거. 이 기도 물어봐. 기도가 뭐야? 대답해보면 기도가 뭔지도 제대로 대답을 못해. 그죠? 이렇게 지금 잘못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그동안 해서 저도 목사님 저도 속아가가지고요. 저도 신학교에서 이런 걸 배우질 못했어요. 전 총신을 나왔고요. 총신에서 진짜 돈이 없어서 장학금 받으려고 죽으라고 공부했어요. 그런 목사예요. 그런데 제 신앙생활은요, 지금 몇 년째인 줄 아세요? 4년째. 저 몇 년 됐다? 4년 됐다.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다? 4년 됐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4년 된 목사 설교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몇십 년 믿은 목사보다 나을걸? 왜? 진짜 예수인 말씀을 만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제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어마 이렇게 큰 분을 놔두고 뭔 재정 자립을 해? 에? 아니 이렇게 만물을 발 아래 두고 복종시키는 분이 나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뭔 교회가 재정 자립을 하도록 카페를 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다 써 드실래요? 우리 참떡은 말이 안 맞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사실 맨날 들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맨날 들었지. 근데 그동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 얘기만 하면요 아내들이 한숨을 쉬어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말씀은 복종하라니 되나? 그게 되나?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도 하지 마. 말씀 안 보시는 분들은 이거 해봤자 안 돼. 한 번만 될 거야. 한 번만. 염려도 하지 마. 계속 염려도 하지 말고 그냥 프리하게 살아. 어차피 해도 안 돼. 말씀 생활 안 하는 사람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안 됩니다. 그냥 염려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그냥. 이건 언제 되는 건지 아세요? 이건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쭉 왔던 것처럼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퉁이돌이 됐을 때, 내 머리가 됐을 때, 즉 말씀 생활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말씀 생활하면서 말씀을 공경하면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부녀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아멘. 뭐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말씀 묵상하는 친구들 그냥 프리하게 그냥 계속 대들며 사시면 됩니다. 해봤자 어차피 안 된다. 어차피.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요구할 겁니다. 왜냐?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요게 가능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이게 너무너무 간단해요. 이게 복잡한 주석이 필요가 없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게 뭘 해석을 해야 돼? 이게 해석해야 돼? 이게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해석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만 들으면 여자들이 한숨을 쉰다니까. 하기 싫어 죽겠는데, 열받아 죽겠는데 복종하라니까. 그게 되나? 근데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복종하라 그러면 토를 달아야 한다고. 당연하지요. 오히려 이 마음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당연하죠. 아멘. 이게 아직도 이 찔리는 사람은 아직 말씀의 그 깊이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아직도 자기 승질이 살아남은 사람. 너무너무 간단해. 너무너무.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지식을, 스토리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아내가 먼저 아내들에게 이게 순서가 또 남편들아 이렇게 먼저 나오면 좋겠지. 그럼 네가 먼저 해. 그럼 내가 할게. 이렇게. 그죠? 근데 죄송하지만 여기 누구 보고 먼저 명령해. 네, 그래서 남편들이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 머리인데 그럼 누가 먼저 복종하고 누가 먼저 존경해야 돼? 머리에게 몸이 복종해야지. 그래서 남편들아 먼저 안 나와요. 아내들아 먼저 나와. 그럼 왜 그래야 돼요? 이렇게도 얘기하지. 우리 억울해요. 진짜. 왜 그러냐고요. 창조 질서야. 끝. 남자 먼저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랬어. 하나님한테 가서 따지라고. 어떡할 거예요? 창조 질서 왜 여자로 태어났어 그럼? 남자로 태어났지 그럼. 창조 질서가 그래. 토를 달지 마.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복종인 거야. 그래서 아담을 먼저 만들고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롭고 쓸쓸해가지고 그래서 잠들게 해서 갈비뼈 뽑아가지고 돕는 배필. 남자 돕는 배필. 왜 여자만 도와야 돼요? 창조 질서가. 뭐 이유 있어 이유? 이유 없어. 아무런 이유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먼저 여자가 머리 된 남자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당신의 머리예요. 근데 이게 뭐하고 같으냐고 설명 잘 알아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말 다 했죠? 말 다 했죠? 말 다 한 거 이거 어떡할 거야? 교회의 머리가,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너희는 남편에게 복종하래. 어떻게 하면 좋아? 뭔 얘기가 많어. 그렇게 그냥 복종해. 아시겠어요? 토 달면 된다 안 된다? 아니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다는데 뭘 갖다 댈 수가 있어야지. 아니 그런데요. 얘기해봐. 그런데 뭐 갖다 댈 게 있다 없다? 갖다 댈 게 아무것도 없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보는 사람은 주님이 그렇게 딱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아멘. 여자분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아내들 머리 되는 거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머리 된 것 같으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죠? 우리 교회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 몰라요? 구주? 나의 구세주? 그죠? 그러니까 남편이 나의 머리니까 나는 몸이니까 남편이 나의 뭐가 되는 거야? 내 몸에 구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구주는 아니죠.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복종 안 하고 막 대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남편들아 나와요. 그런데 자 봐봐요. 남편들아 나오는데 여자는 아내는 복종이죠. 그러면 남편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또 엄청난 얘기를 또 하시는데요. 아까 꼼짝을 못했죠. 근데 남편들이 이제 잘 들으세요.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심처럼 아내 사랑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이거 말할 거 있어 없어? 말해봐. 근데요 우리 아내가요, 말해봐. 말할 거 있다 없다? 없어. 이렇게 사랑하는데 뭔 그렇게 말을 많어. 아내가 부족하고 아내가 실수를 해도 뭐야? 나를 죽여서 사랑해야 돼. 말할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말할 거. 그 희생적인 사랑인데, 그러면서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가 나오죠. 이는 그러다. 자, 그거 설명해 주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해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우리를, 여러분을 그렇게 했다는 거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해 하시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어. 근데 남편과 관련된 거야. 무슨 뜻일까? 아내 사랑할 때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사랑은 양육이 나오고 보호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양육시켰는지 27절이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흠이 없고 티가 없게 양육하고 보호하셨어요. 그럼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흠이 없고 티가 없이 양육하고 보호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결혼할 때 청년들, 남자를 만날 때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는 줄 알아? 어떤 남자 만나야 돼? 나를 엄마 밑에서 맨날 응석바지로 자랐던 나를 인간 만들어줄 남자를 만든 거야.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 나를, 얼마나 버릇이 없는 나를 자기 목숨까지 다 바쳐가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한 것처럼 나를 그렇게 인간 만들어줄 남자를 만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남자를 고를 때 저 인간이 나를 인간 만들어주는지 아닌지 그거를 잘 생각해서, 저 남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제대로 된 인간 만들어주겠구나. 그래서 결혼할 때부터 그런 것을 잘 선택해서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얼마나 진짜 말 안 듣고 그냥 소갈딱지가 그냥 너무너무 아내가 작고 그냥 그릇이 너무너무 작고 그냥 툭 하면 그냥 친구는 똥가방 맸는데 난 똥가방도 못 맨다 그러고 그냥 맨날 그런 거 가지고 그냥 투정이나 부리고 앉아있고 그냥 막 이런 철딱선이 없는 아내를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가 교회를 이렇게 티나 주림 잡힌 것이 없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서 거룩하게 만든 그리스도의 교회 영광스러운 그 교회로 만든 것처럼 남편들은 단순히 그냥 무작정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그렇게 양육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어때요? 책임이. 근데 그런 아내랑 같이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뭐 소리 지르고 싸우는데 뭔 아내를 양육을 해? 양육이 아니라 사육하냐, 사육? 아내를? 그러니 남편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 못 알아야 돼? 말씀대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만이 아내를 이렇게 사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호한다는 게요, 헬라어로 달포예요, 달포. 양육이라는 게 뭐예요? 자양분을 끊임없이 주는 거죠. 그죠? 자양분을 끊임없이 줘서 그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하는 건 뭐예요? 달포.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주 그냥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 그래서 달포, 아주 쉽게 얘기해 줄게요. 달달한 포음. 달포. 아내를 보호하는데 이렇게 달달한 포옹으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안아주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혹여나 깨질까? 그래. 그러면서 주의 말씀과 훈계로 그를 자양분을 계속 줘서 그의 내면이 온유하고 썩지 않을 심령으로 그렇게 정갈하고 거룩한 부녀가 될 수 있도록 남편은 계속 그를 양육하는 거죠. 알겠죠? 근데 남편이 이 말씀에 딱 잡혀 있지 않으면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배고프다고 신경질 내고, 그죠? 네가 차려 먹으라 그랬잖아 내가. 배고프면 네가 차려 먹어. 배고프다고 신경질 내고, 그죠? 네. 배고프면 차려 먹으세요. 이렇게 신경질을 내고 그러세요. 어떻게 아내가 인간이 됩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존경스러운 것.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러분 아내들에게 요청하는 게 한 가지가 더 나와. 뭔지 알아요? 자, 어디에 나오냐면 몇 절 나오냐면 33절이에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질이 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 봐봐요. 한 가지 또 여기서 추가가 될 건 뭐냐면, 남편들 잘 들으세요. 결혼을 했으면 시댁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하면 시댁하고 어떻게 해야 돼? 친하게 지낸 게 아니라 분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친하게는 지내는데 근데 분리를 해야 돼. 계속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아들한테 잔소리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그거 하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끊어버려! 당장! 여기 어머니들 와가지고 그냥 막 이러쿵저러쿵 잔소리하면 돼요? 안 돼요? 이미 떠나 보냈잖아요. 그러면 단칼에 딱 잘라가지고 개가 지지고 볶고 뭐 죽을 써먹든 콩나물 죽을 해먹든 상관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살게 내버려줘서 이제 떠났어요. 그래서 부모랑 이게 헤어져야 돼요. 그런데 껄핏하면 내 새끼, 내 새끼 어떻게 하면 좋냐, 내 새끼. 또 그냥 이 새끼가 또 막내네, 막내는 또 기가 막히지 또. 그랬죠. 며느리, 얘야, 네가 참아라, 네가. 아우, 며느리 잘못 들어와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원래 안 그랬는데 그냥 막 이런 거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제발 떨어지세요. 친정도 마찬가지야. 더 이상 그 딸 보냈으면 더 이상 타치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 딸이 어떻게 길렀는데 이놈의 사이가 이렇게 가능성 있는 사람들 많아 지금 여기. 딸과 너무 가능성이 너무 죽는 거야. 그냥 애 하나 때문에 그냥 막 너무 어쩔 줄을 몰라. 그냥 애가 지금 20대인데 세상에 지금 아직도 유치원생이야? 애라면 그냥 막 사죽을 못 쓰고 그냥. 그 권사님, 내가 그런 권사님들 제가 상담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빼기 좋은가 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해서 부산은행에 취직을 시켜줬어. 그래서 얘가 맨날 그만두겠다는 거야. 아니 요즘에 은행 하나 취직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 좋은 직장 했는데 얘가 맨날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 알고 보니까 이 어머니가 애를 어떻게 키웠어? 그러니 은행원들은 그냥 돈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펀드도 팔아야 되고, 그죠? 보험도 팔아야 되고, 그죠? 그거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제대로 큰 애는 머리 굴려가지고 뭐 여기저기 해가지고 세일하고, 그죠? 오는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막 해가지고 이거 너무너무 좋다고 세일하고 이래가지고 막 차장 올라가고 부지점장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못 견디는 거야. 상사가 맨날 쪼죠. 너 왜 못 팔았냐고 그러죠. 그러니 아이씨 그러면서 맨날. 그 누구 책임인지 알아요? 그 부모님 책임이에요. 애를 왜 그렇게 기르냐고. 너 몇 학년이야 너? 너 유치부냐? 20대가 여기 청년 있지? 유치부야 유치부? 엄마한테 아직도 땡깡 부리고 신경질 내? 이거 자녀들아 나와 좀만 기다려. 자녀들아 나와 좀만 기다려. 완전히 오늘 진짜 오늘 하고 싶은 말 다 할 거야.
난 말씀 전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남편들은요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고요. 그런데 이게 깨지죠. 평등이 깨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내들 보고 남편을 복종하라는 건 왜 그래요? 억울하죠?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요? 우리가 손해보는 걸까요? 여자분들 남편에게 복종하면 진짜 손해보는 것 같아요? 손해봐요? 천만의 말씀.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게요 다 우리를 위하고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건 뭐냐면 너에게 진짜 유익이 있을 거야. 너 이렇게 하면 너 축복받는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내가 그렇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하는데 남편이 그 아내를 어떻게 하겠어? 막 종처럼 부려? 아니죠. 사랑스러운 마음이 어떻게 꽉 더 올라오죠. 내가 장가는 잘 갔다 야. 내가 다른 건 다 실패했어도 장가 하나는 성공했어. 진짜 아유 진짜 내가 우리 더 잘해줘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누구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야. 자, 남편들 아내를 위한 막 이렇게 그냥 탈포하는 거야. 달달한 포옹으로 막 깨질까 막 보호하고 그냥 내 자신을 봐서 걱정마, 내가 줄게, 내줄게. 걱정마, 당신이 편안하게 있어. 나는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다 도와주는 거야. 그럼 아내가 그런 남편 어떻게? 우리 남편 진짜 다른 남편 트럭으로 갖다 줘도 안 바꾼다. 막 이러면서 그냥 남편을 또 얼마나 챙겨주고요. 자, 남편들 이러면 누구 위한 거예요? 밑에 사람이 대들어봐. 대책 안 쓴다 그거. 나보다 나이가 어리잖아 아내가. 그런데 그래 너 잘났다 해봐 한번. 이거 돌아버려. 이거 골치 아픈 거야 이거. 하극상이지 하극상. 야, 이 하극상 이거 대책 안 쓰는 거야 이게 진짜. 그런데 이렇게 사랑해 주니까 남편이 존경을 받더라. 그럼 결국 누구를 위한 거야? 그래, 존경받으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엄지척. 엄지척. 역시 우리 아내 이렇게 엄지척. 역시 우리 남편 엄지척. 그러면 결국은 누가 좋은 줄 알아? 애들도 좋아요. 맞죠? 그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크면서 또 지들도 그렇게 살아. 맞죠? 그러니 이거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애들도 좋고 우리 가정 다 좋은 일이야. 결단코 이게 희생이 아니라니까. 알겠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월을 아끼는 법인 거야. 그런 가정은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망가져가지고, 그죠? 또 이혼해가지고 세월을 막 또 돌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주의 깊게 잘 생각해서 행해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요렇게만 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요거는 말씀이 모퉁이돌이 안 되는 사람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생활 안 하시는 부녀들은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그냥 프리하게 그냥 대들고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해봤자 안 됩니다. 안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나오죠? 자, 아내 남편 나온 다음에 뭐 나와요? 자녀들 나오죠. 자, 자녀들 잘 들어. 자녀들아, 자녀들은 뭐예요? 부모에게? 아내는 복종, 남편은 사랑, 자녀는 순종이야. 그런데 조건이 있어. 어디 안에서 순종?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야. 주 안에서 지금 부모님이 지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순종.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죠, 내 생각으로는. 그런데 말이 되는 건 하나님이 그걸 명령했기 때문에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훈계해요? 소리 질러서
빨리 안 일어나! 막 자고 있으면 이러면 게으른 것 같으니라고 너는 평생 빌어먹고 살 것이다. 그리고 그냥 이불을 그냥 확, 옛날에 이상한 엄마들 많았죠. 막 이러고 막 애한테 그냥 애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야. 그런 애가 탈선하고 그런 애가 집 들어오기 싫은 거지. 막 노여움이 막 뭘 올라 분노가 올라오고 말을 하더라도 짜증스럽게 하지 말고 애들한테 같은 말을 하더라도 주위의 교훈과 훈계로 잘하면 애가 이게 짜증이 안 나고 열이 안 받잖아. 근데 말투가 어떻게 해요? 열받게 얘기하는데 열받게. 우리 자녀들 맞다 틀리다. 맞다. 그래 아멘이잖아. 매칭이 많았어 우리 현재. 말할 때요 열받게 얘기하지 말고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 심령으로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하면 돼요. 그냥 그거를 그냥 막 짜증이 섞여. 너 그렇게 하라 그랬지? 너 도대체 너는 그 짜증 나야 안 나? 내가 여러분들 설교할 때 여러분 저 주의 말씀 안 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그럼 열 받아 안 받아? 열을 잘 받아. 내가 어떻게 얘기해 주길 바래? 여러분 그게 잘 쫓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 고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잘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 근데 왜 새끼한테는 그래?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옛날에요 내 분에 못 이겨서 애들 좀 늦게 일어나 그러면요 막 소리 질렀잖아요. 근데 그거를 점점점 줄이면서 다리를 이렇게 주물러 주면서 그래 많이 피곤하지? 그래 시간 됐다 일어나라. 좋잖아. 그럼 얘가 미안해서 일어나. 미안해서 그래 일어나야 되겠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데 근데 막 소리 질러봐. 그러면 아침부터 짜증내고 그냥 막 밥도 안 먹고 그냥 입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데 뭔 공부가 되겠어요. 진짜 말씀에 잡혀져 있지 않은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 가족과 우리 애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가정이 그죠? 이 스위트 홈이어야 되는데 그죠? 비둘기처럼 빠져나. 이 아름다운 가정이 세상에 이 말씀을 안 봐가지고 이 심령 때문에 얼마나 이 지옥을 만들고 말이죠. 엔돌핀이 막 올라와야 될 이곳에. 그래서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애들한테 그래도 요즘 사모님하고 별로 그렇게 하는 게 없어요. 의견 충돌도 없고 요즘에는 좀 꽤 오래 같은 것 같아. 의견 충돌 없었던 것도. 오래가 별로 그런 게 없어. 왜? 내가 불편해도 무조건 아내가 얘기하면 무조건 오케이. 얘기하면 그냥 무시하지 않고 그래 그런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오케이. 아내가 얘기하면 다 오케이. 그래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래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 밥 안 먹 괜찮아. 내가 차려 먹으면 되지. 빨리 사우나 가세요. 내가 할렐루야. 네. 뭐 억울해요? 좀 한 끼 차리면 억울해? 어떻게 말씀을 보는 사람이 그럽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라 그랬어 내가. 자 상전할 때 나올 거야. 이거는 왜 그런지 이 원리가 무슨 원리인지. 자 그래서 자녀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야. 부모님이 그런데 이 불교를 믿어. 야 절에 가자. 이거 순종하면 되냐 안 되냐.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야. 그 아이도 잘 모르니까 애 보고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는 오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방해를 하는지 모르겠어. 여기 오면요 애들이 여기 오면 인생이 대박이 나는 거잖아. 지금 우리 중고등부 애들 지금 맨날 말씀 묵상하면서 삶 속에서 어려운 것들 어제 보니까 이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날마다 이렇게 말씀 보면서 애들이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근데 왜 못 오게 해? 그것도 부모가 아주 그냥 부모가 자식 새끼 앞날을 그냥 막아버리는 거야. 부모가 세월호 선장이야. 자, 부모가 세월호 선장이야. 꼼짝 말고 있어. 뭐 죽으라는 거야? 세월호에 어떻게 해야 돼? 꼼짝 말고 있으래. 어제 상담원께 세월호에 그 엔진도 꺼지고요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내버려뒀다고 그랬거든요. 그 교회는
그런 교회에 꼼짝도 하지 말고 있으래. 그게 무슨 일? 세월호 선장이지. 부모가 세월호 선장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지혜가 없으면요 애들 죽이는 거예요. 응? 아니 새끼들은 출세시키겠다고 해외 유학까지 보냈잖아. 그죠? 근데 그거 해가지고 애가 성공해? 뭐를 만나야 돼? 말씀을 만나야 돼.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애들 유학 보내셔. 응? 할렐루야. 아멘. 저 제주도에서 이 청라로 유학 보내라니까. 말씀 유학. 아멘. 그게 애를 성공시키는 건데. 응? 백날 신학 좋은 거 다 해봐. 뭐하고 다 해봐. 직장 좋은 거 들어가봐. 말씀 안 들어가면 개 꽝이라니까. 유학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노엽게 하면 안 되고요. 부모가 세월호 선장 노릇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자녀들에게 이게 약속이 있어. 뭔지 알아? 이렇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잖아. 잘 섬기잖아. 얘들아,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장수해. 아멘. 그게 계명이야.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뭐냐?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거 부분 말고 사람에 대한 거 첫 계명 뭐야? 내 부모를 그렇죠, 그거죠. 이건 아예 10계명에 있는 거야, 자녀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하면 이게 이 땅에서 잘 되는 또 내가 장수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장수하시는 분들 가만히 살펴봐. 틀림없이 부모한테 잘했어. 그죠?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이건 또 누구를 위한 걸까? 그렇죠. 이것도 자녀를 위한 거고 또 이거 부모를 위한 거야. 애를 분노 없이 잘 키웠어? 그럼 얘 어떻게 돼? 인격이 건강해지겠죠? 그럼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직장 상사에게 사랑받겠죠? 아우, 쟤는 다 인정해. 성품이 좋아가지고 쟤는 어디 가든지 다 인정해. 근데 성격이 엄마한테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힘들게 큰 애들은 성격이 뭐가 나서 너무너무 힘들잖아. 자기 자신도 힘들고 사람과 교제도 못하고, 그죠? 독불장군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얼마나 힘든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하는 건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의 축복을 위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종과 상전 나와. 자, 이거 봐요. 종들아, 이거는 종들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이거 신기해요. 봐봐. 종들에게 요구하는 거 다 찾아봐. 첫 번째 뭐래요? 두려워하래. 야, 이거 좀 이상해. 상전을 만날 때 두려워. 상전. 두려워. 이렇게 떠는 거야. 그 두려워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떨래. 예, 사장님. 예, 덜. 예, 사장님. 이거 이상해, 이게. 여러분, 두려워한 것만 해도 괜찮은데, 떨래. 왜 그럴까? 두려워, 떨래. 또, 성실한 마음. 이 성실한 마음을 알죠. 그래서 육체의 상전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도 그냥 순종이 아니야. 두렵고, 떨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야. 왜 그럴까? 너무 힘들겠다. 그죠? 종살이를 이렇게 하면 힘들어서 어떻게 사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기를 누구한테 하듯? 이야,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순종하네. 그러면 퍼펙트. 완벽한 순종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눈가림만 하지 말래. 그러니까 사람 주인 볼 때만 일하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하네. 그러니까 지금 직장에서 일하는 게 누구의 뜻을 행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야. 신기하죠? 그리고 마음을 어떤 마음도 가지래? 야, 이거 복잡해. 두려워도 해야 되겠죠. 떨기도 해야 되겠죠. 기뻐하기도 해야 되겠죠. 이야, 그러니까 이거 무슨 일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그냥 내가 할게요. 예, 제가 할게요. 이런 마음을 하는 거야. 그렇게 섬기기를 누구한테 하든? 주께 하든. 그러니까 내 사장님을 누구 섬기든? 주님 섬기든. 헐, 말 다 했죠?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 직장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 이야, 너무 힘들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나와요. 8절에 왜 그렇게 하죠?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받아. 자, 이런 종이 있어. 여러분이 사장님이야. 자, 이런 종 어떻게 할래요? 자, 여러분 이제 사장님 되는 거야. 자, 이런 종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해줄 거예요? 빨리 얘기해봐. 어? 오른팔. 오른팔. 그렇지. 너는 내 오른팔이다. 절대 나가지 마. 절대 안 돼. 사표 내도 안 돼. 안 돼. 사표 발려. 절대 그런 소리 다시 하지 마. 어? 너 월급이 부족해? 올려줄게. 절대 하지 마. 자, 그러면 이거 누구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지. 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야. 종인데 그러면 거꾸로 해봐.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아. 아주 뺀질뺀질이야. 여러분이 사장님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 나가. 어떡할래 너. 애가 5인데 나가리야. 나가리. 나가. 이야, 이 종 나중에 이렇게 섬기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부사장 되겠다. 부사장. 알겠어요? 그래서 큰 대기업의 부사장들 다 어떤 사람들이야? 네. 그 직장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사장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결국 누구를 위한 거야? 계속 종으로 살래? 이렇게 하면 뭐 될까? 종 될까 안 될까? 이런 사람은요 나중에 지가 사장님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막 직장인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일 이런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라는 자다. 주님 쫓는 건 어떻게? 열정적으로 하고. 아멘. 자, 그러면 상전 거꾸로. 그럼 상전은 이 종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놀라운 게 있어요. 상전도 이와 같이 하래요. 헐, 대박이다. 상전도 이와 같이 하래. 그럼 어떻게 이거? 이게 밑에 직원을 보고 어떻게 하래? 두렵고 떨고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듯 섬기는 거야. 자, 그러면 그런 상전 밑에 있는 종은 어떻게 해? 회사를 위해 어떻게 해? 결국 누구를 위한 일이야? 결국 나를 위한 일이야. 그래서 상전은 한 가지 더 위협하지 마. 왜? 높은 사람이니까 막 위협적으로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사람을 그래서 어떤 기업은요 막 사람을 직원을 진짜 가족같이 하는 데 있잖아. 거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자리가 안 난대야. 사표 내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오너가 자기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직원들과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주식 막 나눠주고요. 막 복지 완전 최고잖아. 그래서요 직원들이 회사 일이라면은요 자기 일처럼 매달려서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뉴스위크지에 보면 그런 기업들 가끔 소개해가지고 삼성보다 더 가고 싶은 기업 이렇게 나오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다 잡아봐요. 공통점이 뭘까? 공통점.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종이나 상전이나 공통점이 뭐야? 잘 죽게 돼. 뭐라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 예, 아니 내가 맨날 강조하는 거. 성경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무슨 라인?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상전일지라도 종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상전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건 당연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을 더 오버해서 섬겨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 그죠? 남을 위해서. 저 사람 출세시키고 저 사람 성공시키고 그죠? 저 사람 위해서. 나는 튼내 양리가 아니라 튼튼한 거 내 거, 약한 거 네 거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양내 튼미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튼튼한 건 네 거, 약한 건 내 거. 아시겠어요? 그러면 누가 갚아줘? 걱정하지 마. 나는 손해보는 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갚아줘. 아멘. 그래서 남을 그렇게 섬겨주는 사람을, 그 사람을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겠냐. 자, 시생 라인 맞죠? 아멘. 모든 게 다 사람 마음속에는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맨날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게 아니라고,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남을 위해 희생하면서 하는 거라고. 아멘. 요러면 내 인생에 결정적인 카이로스가 찾아옵니다. 아멘. 그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딱, 그러니까 쟤는 넌 걱정하지 마. 넌 내가 책임진다. 그래야 안 그래? 근데 이게 골머리가 아픈 애가, 아 주여 오마이갓, 주여 아버지 어떡하냐. 뭘 도와주겠어요? 뭐를? 네? 너는 좀 나가야 되겠다.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하기 나름이라 그러죠. 옛날 어른들 말 하나 틀린 게 없더라고. 성경의 이 세 개의 원리가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아멘. 알겠죠? 아멘. 그러면 어디 가든지 성공하고요,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세월 아끼는 법 아셨죠?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정생활이 있었고, 이렇게 살지 못해서 말씀을 만나지 못해서 얼마나 돌고 도는 인생을 만났습니까? 그래서 그가 상사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어린아이를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대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게 말씀 실력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만 사시면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아주 세월을 아껴서 진짜 출발할 수 있도록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카이로스가 찾아올 겁니다. 그게 바로 세월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하고,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자식 되기를 원하고, 내 직장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실력을 쌓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월을 아끼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부부생활, 부모 자식 간에, 아버지 상전 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명백하게 주님 깨달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축복을 위해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우리를 성공시키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예 형제를 위하여 남을 성공시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전에 개인적인 세월을 아끼는 법 말씀하셨는데 술 취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영성을 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물에 취해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원수, 마귀, 사단의 괴계를 완전히 이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